시간 동안 잘 지내셨죠? 비가 많이 왔어요. 비 많이 오는 거 좋으세요? 비 많이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3일 동안 비가 많이 왔는데 너무 많이 와서 그러나 또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나고 오늘은 맑은 날을 주셨습니다. 어린이날이 돼서 하나님께서 맑은 날을 주신 모양인데요. 또 우리 폴드에는 학기가 끝나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분들 많이 있고 이제는 또 쉬는 기간 방학이 또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떠나는 분들이 많고 미리 벌써 떠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린이들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어로 크리스티아니티라 그러죠. 기독교인들은 우리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다른 종교에 비교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여자들과 어린이들은 숫자를 계산할 때 안 센 거 아시죠? 그래서 5,000명을 셌을 때 여자들도 미안하지만 안 꼈고 또 어린이들도 안 꼈어요.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많이 그랬고 지금도 무슬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을 많이 학대하고 어린이들도 잘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갖다가 자기의 소유를 여길 정도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노예로 슬레이브로 이렇게 팔 때도 있었어요. 참 애들 그때 살기 힘들었겠죠.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이나 불교에서는 여전히 여자와 어린이들은 천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왜 그런지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람들과 어른들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어떤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애들은 좀 가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노하시는 것이 많지 않은데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노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어린이들 좋아하시죠?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참 사랑하시고 너희들 좀 조용해 이러지 않으시고 조용하라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귀찮아하지 않으셨죠? 아마 제자들은 특별히 잘 보면은 10장 처음에는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어른들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애들이 오니까는 제자들이 좀 방해된다고 막았던 것 같아요. 어른들 얘기하는데 좀 오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막는 것을 보고서는 금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 달랐죠. 제자들은 애들을 귀찮게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어른들과 신학적인 그런 논쟁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애들 하나하나가 오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이 시대에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여기나요? 귀찮은 존재로 여기나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세계 문제 하나는 출산율이 자꾸만 떨어지는 데 있는 거 아시죠? 출산율이 떨어져요. 출생률이라는 것은 1000명당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를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CIA 아세요? Central Intelligence
A가 뭐죠? 에이전시. 고맙습니다. 네. 네. CIA World Factbook을 찾아보니까는 세계의 나라가 몇 나라로 이렇게 나왔냐면은 223나라가 됐어요. 네, 한 30년 전에는 그 유엔에 153나라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요한복음 21장에 잡으셨을 때 153마리라 그랬죠 아마. 네, 그래서 유엔에 있는 숫자가 똑같다 그렇게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가가지고 지금 아마 223나라가 됐더라고요. 근데 출생률을 쫙 이렇게 리스트한 걸 봤는데 제일 출생률이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아프리카 나이거리라고 하는 나라 46.12였어요. 46. 거기에 애들이 제일 많겠죠? 네, 제일 낮은 나라는 어딘지 아세요? 유럽의 모나코라는 나라 6.72. 굉장히 커요. 차이가. 우리나라는 223나라 중에서 어느 정도 있는지 아세요? 220. 네, 223나라에서 220이면은 모나코에서 바로 위에요. 참 그거 보고서 좀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이렇게 낮구나. 220. 그래서 8.4예요. 8.4. 세계 나라 223 중에서 5번째로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은 7.8. 왜 그런지 일본을 꼭 보고 싶어요. 네. 항상 그렇고, 네, 미국은 150번째예요. 150. 미국도 높은 건 아니고 낮습니다. 13.42. 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높은. 네, 그렇지만은 미국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숫자인데 한 여자가 애를 몇 낳는지, 한 가정이 몇 낳는지 그건 좀 더 우리에게 들어오죠. 근데 그 현상 유지를 하려면은 현상 유지, 메인테인을 하려면은 몇을 낳아야 되냐면은 2.1이라 그래요. 2.1. 왜냐면 죽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둘만 낳으면 될 것 같죠? 그러나 2.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도 2명 낳은 가정은 현상 유지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되죠. 네, 셋은 낳아야지. 네, 셋은 낳아야지 도움이 많이 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 가정당 미국은 1.87, 1.87이고 중국은 1.6. 중국은 너무 인구가 많아서 낮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본은 1.46. 우리 대한민국은 1.24. 1.23은 현상 유지가 도저히 안 돼요. 미국도 안 되고 한국도 안 됩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에는 제가 잘 안 봤지만 거긴 분명히 높을 것 같아요. 가장 낮은 나라는 0.81인데 어느 나라 것 같습니까?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이 깨끗하고 잘 사는 나라라 그러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 낮은 곳은 문제가 많죠.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을까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아이가 생기면 불편하기 때문에 귀찮은 존재들이 됩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거시장스럽고 그래서 보통 결혼하고도 한 5년 정도 있다가 애를 낳는 경우가 많고 공부도 다 마친 다음에 애를 낳아야지 이런 경우도 많죠. 우리 애들한테는 어린애들한테 미안한 말이지만은 처음에는 힘듭니다. 귀저귀 차는 거 바꾸는 거 쉽지 않죠. 똥을 좀 싸는 거 바꿔주려면 어디를 놀러 가려고 해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왜 골치 아프게 아이를 낳느냐 그런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점점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편리하고 골치 아픈 것 없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좋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옳은 말일까? 우리 그러다 보니까는 이 웨스턴 나라들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현상 유지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걸 서포트할 사람들이 없어져서
소셜 시큐리티가 문제가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이 사회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귀찮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우리가 살 때 애나임이라는 데서 몇 년 살았는데 거기 애나임 장로교가 있었어요. 우리 다니던 교회가 장로교인데 거기에 이제 한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3가정이 오셨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70 조금 넘으셨던 분인데 다른 분들과 달리 아이가 없어요. 하나도. 아이가 없다 보니까 손자도 없고 손녀도 없고 70이 넘어가시니까는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는 참 좋으신 분들인데 바로 앤아버에서 목회하신 분들인데 캘리포니아로 은퇴하고 오셨는데 애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 아플 때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 없으시면 참 좋았지만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야 돼요. 어린이들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낸시 디마스라고 하는 분 라디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면은 하루아침 미국에서의 뉴스에서 2명의 뉴스 앵커리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한 여자가 말하기를 요새는 여자들이 애들을 점점 안 낳는다. 적게 낳아서 참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덜 이기적이어서 아이들을 안 낳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셀피시하지 않기 때문에 애들을 점점 안 낳는다.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어떤 것이 셀피시한 것일까요? 그래서 그 낸시 디마스는 말하기를 세상이 지금 거꾸로 간다 그런 말했어요. 사실은 애들을 안 낳는 것이 그게 이기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아기를 안 낳는 것은 나만 편안하고자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를 낳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를 안 낳고 나만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로 People used to have small houses and big families. Now they have big houses and small families. 옛날에는 사람들이 작은 집에서 많이 살았는데 이제는 큰 집에서 작은 사람의 숫자가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아 보이죠? 근사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그래서 요새 현대인은 큰 집에서 넓은 공간에서 2명의 식구가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낸시 디마스가 하는 말이 아이들을 낳는 것이 축복인 이유를 얘기하는데 저는 좀 새로운 것이었어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애들이 복이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그들로 인해서 더 의지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 묻기를 여자들 중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머니들이라고 합니다. 애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를 기르면서 자녀들이 필요한 육체적인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더 힘든 것은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데 있어서 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전번에도 축복에 대해서 생각했지만은 참 복이 무엇인가? 우리 어른들을 좀 생각할 일인데 참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냥 편리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저도 별로 안 해봤지만 정말 참 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참 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린이들로 하여금 애들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애들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면은 그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볼 때 우리의 세상적인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어떤 것이 더 정확할까요? 어떤 것이 더 옳을까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이 독실한 부모는 그의 아이가 이제
집을 나갈 때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못 보내겠다고 했어요. 네, 얼마나 세상이 위험한지, 얼마나 유혹되는 것이 많고 그런지 기도하지 않고서는 못 보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되면은 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반항하는 기간이 되고 또 마음적으로 굉장히 방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어른이 되어 보세요. 더 이상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아니고 직장 얻는 문제 위해서, 공부하는 문제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결혼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결혼한 다음에 아들이나 딸을 낳는 그런 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낸시 디마스는 하는 말이, 자녀들이 복이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은 비슷한 것이지만은 자녀들 때문에 내가 자아가 죽어진다 그래요. 내가 죽게 되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어 덜 이기적인 사람이 되므로 예수님을 더 닮아간다 그랬어요. 그것도 좀 이해가 되죠.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녀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얼마나 복이 됐는지 모릅니다. 두 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했고 돈도 별로 안 들었어요. 이 지역에 사니까는 학교가 바로 여기니까는 여기서 있는 전공중에서 택해서 가라. 집에서 가라. 딱 못 박아 놓으니까는 아주 딴 생각도 안 하고 아주 돈이 안 들었습니다. 말썽도 안 부리고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더 가까워지고 이제 친구가 돼요. 이제 통하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 신앙까지 나누는, 그래서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렸을 때는 기저귀도 채워야 됐고 때로는 잠자는 것도 깨어서 피곤할 때도 있었습니다. 공부를 또 잘 못해서 저 애먹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을 안 낳았을 것, 그렇게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될 때가 언제냐면, 왜 둘만 낳았을까? 하나 더 낳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때는 다 둘만 나니까 우리 세대는 그랬어요. 지금도 좀 그렇지만 그냥 당연히 생각도 별로 안 해보고서는 그만하면 충분해, 고생, 이렇게 생각하고선 했는데 이제 시간이 가니까 애들 다 크고 나니까는 하나 더 낳았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자녀를 갖는 것이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좋은 점이 있는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나,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아까 TV 리포터들이 여자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이기적인 생각이지 언셀피시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아이를 낳으면 힘들고 고통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은 애를 안 낳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낳는 것이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길이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혼자
살기로 응답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며 아이들을 낳게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디자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깨뜨리는 것은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약속을 주실 때도 항상 무엇이 따르느냐?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자손을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이삭에게도 그러셨고 야곱에게는 12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약속을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아이들이 안 키는 경우는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귀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상급입니다. 상급, 영어로는 reward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reward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reward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힘들어 보이지만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니까 귀한 것이었구나. 그때가 좋은 때였구나. 힘들었어도 그때가 좋은 때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나 계속 좋아요. 지금 다 커가지고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항상 애들은 복이 되고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시편 128편 3절에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거기서 보면은 아내와 같이 자녀들이 쫙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둘러앉은 것은 두 명이 둘러앉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여럿이 둘러앉은 것을 둘러앉는 거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참된 복된 삶은 자식들이 있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 상급이고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 많이 못 봤지만은 거기서 제자들은 아이들을 귀찮게 여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귀찮게 여기는 것을 책망하시고 노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참 복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린이들을 우리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우리 인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이 아주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